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모든 것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람의 베나단 왕을 진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아람 왕 벤하닷과 이제 조약을 맺고 그를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아합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그냥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제 오늘 이제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이게 제발이라는 간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나를 치라. 제발 너는 나를 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너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 너는 제발 나를 쳐라. 그런데 그 선지자가 치기를 싫어한지라. 그 선지자가 어떤 이유에서 거절했든지 간에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어떻게 친구를 때릴 수 있냐? 응? 그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어긴 선지자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사람의 불순종한 선지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선지 학교에 또 다른 친구이겠죠. 그가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제 이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선지자가 쳐라 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상처를 입을 만큼 아주 세게 쳤습니다. 이렇게 과한 폭력을 쓴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앞에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아니면은 앞에 친구의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만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자신의 유익 여부를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한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나이죠. 그죠?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어.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잠하던 그 바다에 풍랑이 일고, 그리고 그 풍랑 앞에 이제 뱃사람들은 요나를 풍랑 속에 집어 던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가 니느웨 그 앞바다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왕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뒤에서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울왕이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찌고 기름진 우양들을 살려둡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피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여리고성에 탐나는 그죠? 것들을 숨겨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불순종의 대열에 지금 누가 뒤따르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기준을 앞세워서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그 대열에 아왕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불순종의 대열에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유익을 내려놓으시고 내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사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하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목자가 인도하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후에 상처를 입은 선지자는 이제 두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여 아합 왕 앞에 등장을 합니다.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앞에서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드고아의 한 여인을 들어서 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서
자신이 이 선지자가 전장에서 포로 한 명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포로가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죠. 자, 포로가 도망을 갔을 경우에, 포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네가 대신 그 포로 대신에 네 생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은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30세겔. 그런데 은 한 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노예 100명의 몸값이 되는 거예요. 노예 100명의 몸값이 되는 거죠. 엄청난 대가죠. 그래서 오므리 이 왕이 사마리아 땅을 이제 사서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을 얼마에 주고 사느냐 하면 은 2달란트를 주고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가격이죠. 자,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거나 은 1달란트를 내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나닷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자기가 임의로 이 베나닷을 살려주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외교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나닷을 살려두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합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그 약속을 했으면 네가 그대로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결정대로 네가 그 약속한 바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41절에 선지자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이제 헤렘, 진멸이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진멸하듯이 가나안의 그 범죄한 땅을 진멸하듯이 베나닷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그 베나닷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합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선지자로부터 들은 아합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회개했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짢고 화난 상태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짢아했다, 화가 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죠.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사람, 언짢아하고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명예를 얻고 엄청난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철저한 실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서 승리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서 승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이죠. 어떤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뒤를 철저하게 따라간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의 본분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합처럼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신앙의 바른 길이고 신앙의 바른 목표고 그것이
이 참다운 승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아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합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닥과 조약을 맺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아합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언짢아하고 화난 상태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승리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승리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본분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소유주이지 나는 청직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고 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그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그 길에서 지체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쓰여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